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아버지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대 위에 저희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저희의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풀려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아버지 보혈로 정결하게 아버지 씻어주셔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아버지 막힌 담도 없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속사람의 능력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욱더 굳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뿌리를 깊이 아버지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아버지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그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하나님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머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 강물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성령의 아버지 검이 되어 우리의 골속을 아버지 찔러 하나님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무더위에 하나님 그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셨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김수민 집사님 하나님 늘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병마를 잘 하나님 이기고 극복하여서 어서 좋게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셨고 저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그 23절 마지막 절을 사실은 본문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은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자유로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이게 낯선 번역이 아니라 여러분 각주에도 보면 1번하고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다 하고 밑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 무엇이고 또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살펴보면서 한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기억나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했냐면 아우슈비츠 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부하 동료들을 잘 관리하고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하고 바람도 안 피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국가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을 잘 돕고 자기가 받은 돈으로 구제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시를 읽지만 매일매일 명령을 통해서 아우슈비츠의 사람들을 죽이면 국가에 충성했지만 그는 악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은혜의 나라에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지배의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볼 텐데 은혜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옥 간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은혜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격과 기회죠. 따라서 해볼까? 자격과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큰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해볼까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6장을 전체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됐더라고요. 아, 올림픽이었구나. 이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올림픽 하는구나. 이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밥 먹으면서 그 5분 정도 그 개회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만 본 것 같아요. 이제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프랑스 말 하는 분이 거기서 마지막에 국가도 아니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에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 에디트 피아프의 그 사랑의 찬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졌어요.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림픽이 지금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너무 덥고 잠도 못 자고 그 이상한 센강을 막 정비해가지고 몇 조를 걸쳐서 센강을 정화했는데 이 강이 한강보다 훨씬 더러운 강이어서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라고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가장 그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오는데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IOC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이 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 파란 옷 입고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을 보고 저거 북한 김정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발칵 뒤집혀서
이제 그 사과를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같지는 않고 사과를 할 예정이다.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 민족입니다.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대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과 북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라고 하는 헌법을 따라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그 국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국가는 돕는 것이지 국가가 한 사람 이외에 군림할 수 없다. 이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었고 그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달려왔습니다. 민주화라는 가치는 구현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실제로 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이 경제와 민주를 함께 잡은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독재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독재 국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일본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또 희생당했습니다. 또 독재와 맞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마당이 있는 집이 두 분 계셔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은 하진 않겠는데 두 가정이 마당이 있는 집에 삽니다. 엄청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마당을 가꾸고 거기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 이런 사람들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지원을 해줍니다. 아파트도 지원을 해주고 일정한 돈도 지원을 해주고 삶의 정보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딱 돌아와서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군 생활을 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서 군대 막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꿈속에서 지금 내가 제대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살북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트라우마를 겪죠. 꿈에서 나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한쪽에서는 나 지금 남한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데 근데 꿈속에서 사람들이 막 감시하고 쫓기는 꿈을 꾸죠.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꿉니다. 소스러치게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땀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V를 켜고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 전체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 대한민국이 들어온 것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은혜의 국가,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살아도 배급을 해주니까 적은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갖고 나가는 게 대단히 어렵죠.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나 점점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점점점 배워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는 어느 안에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로 돌아와도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를 않아요. 여전히 공로주의로 살아가고, 여전히 대가주의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상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안 다가오면 사람에게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회와 자격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느 게 익숙해요? 율법주의에 익숙해요. 거래신앙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 거래신앙을 채워주기 위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영적 은사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져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국가가 나가서 청소해라, 국가가 나가서 요만큼 배급해주고 이만큼 하고면 이만큼, 이게 편하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은혜와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그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에 창의성이 없어요.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막 창의적으로 변해가는데 교회는 재미가 없죠.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깊은 폐해고, 은사주의의 깊은 폐해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인의 폐해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역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막 복되게 성령 안에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한번요. 10절, 로마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명령하죠. 왜 이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미 죄의 나라에서 탈출했고 은혜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확신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으냐, 내가 선하지도 않은데, 내가 착하지도 않은데, 내가 죄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죄의 신분이 말소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소속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본문은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꾸 꿈을 꾸는 거죠. 북한 꿈을 자꾸 꿔요. 북한 꿈을 자꾸 꿉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북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자격과 능력과 기회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주의에, 죄의 나라에 매여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나에게 조금 더 잘하면 더 사랑스럽긴 하죠. 그죠? 애가 뭐 편지도 쓰고 이러면 더 사랑스럽고 하고, 애가 뭐 어느 날 꽃을, 아직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꽃을 막 사가지고 아빠 고맙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사랑스럽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냥 중간에 밉기도 하지만 군박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고요. 우리는 거의 예전에 똑같은 곳에 살아도,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옮겨진 거예요? 죄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안에 옮겨진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북한에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사업하고 스스로 일하고 일한 만큼 얻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스스로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더 이상 지옥 갈 염려가 없고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보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서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주역을 따라서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름 지으면 돼요. 복된 이름 지어서 듣기 좋고 의미 있고 그런 이름 지으면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뭐 사주팔주 뭐 이런 거 MBTI 뭐 이런 거에 지배하지 말고 별자리 뭐 타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고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뭔가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자격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대가가 치루어졌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너 옛날에 북한 갔지? 북한 사람이지? 또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너 네 아들 막 협박하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탄이나 죄나 이런 권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죄의 습관들은 계속 나타나죠.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가장 큰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머리의 습관이죠. 사고의 습관이죠. 내가 여전히 죄와 율법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고의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겨라. 6장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따라서 여길지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악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교회였다. 그런데 반찬까지 다 싸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강대상 닦는데 이거 닦는데 그냥 일반 걸레로 저기 닦는 걸레하고 다른 아주 깨끗한 걸레로 막 닦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몸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제예요, 형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는 형제 관계, 친구 관계 같은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높아서 여러분이 저를 섬겨줘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왕들이에요.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관계예요. 다윗은 평신도예요. 사무엘은 성직자예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를 도와야 돼요? 다윗을 도와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왕권을 가지고 삶을 개척할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제가 돕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요. 교회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손해인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자신의 삶을 복되게 가꿀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기회를 주셔요.
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사욕은 열정, 정욕 그런 뜻이에요. 열정, 정욕이란 뜻인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사욕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사실은 사욕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가장 쉬운 번역이어서 그래요.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아침에 일찍 깨울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동원하죠, 동원.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도 다 가난하게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꿈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그거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가죠. 남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받는 거죠. 그러나 많이 노력하면 더 받죠.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기 혼자 가지면 안 되고 나누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나누도록 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 옛날 방식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왔으면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내 몸이, 이 사욕이라는 것이 왜 좋은 번역이냐면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우리를 무엇이 지배해요?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공격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 최근에 설교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야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든 야생 동물들은 모든 야생 동물들은 따라서 다 배고프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고파요. 물고기도 배고프고 고양이도 배고프고 호랑이도 배고프고 다 배고파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들이 항상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봐야 되죠.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숫사자가 무섭죠. 암사자 10마리가 달며들어도 숫사자 한 마리를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죠. 근데 숫사자는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숫사자가 등장하면 몰락하죠. 자기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게 숫사자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겨서 몰아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무장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무장하고 돈으로 무장하고 명예로 무장하고 힘으로 무장하고 인맥으로 무장하고 힘으로 무장하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니까, 밀리니까, 무너지니까 성을 쌓는 거죠. 가인이 최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에게서부터 죄를 짓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는 거.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계가 안 되고 지금 먹을 것 없이 없어도 목자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수의 이빨을 내려놓고 야수의 이빨을 뽑고 이 갈고리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몸의 사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챙기는 거죠. 내가 나를 챙기고 남은 것을 권태로 쓰는 것. 이게 몸의 사욕입니다. 우리는 다 야수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방어를 합니다. 성을 쌓아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모질어지고 힘을 쌓고 권력을 쌓고 이게 사욕이죠. 근데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이죠. 북한의 삶과 남한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들어오면 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죄의 나라에 살아갈 때는 경쟁과 이김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몸을 돌보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거 잘 조심해야 되는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꾸죠. 그래서 이 가꾸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내 삶 전체를 사용해도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몸의 욕망, 몸의 열정, 몸을 위한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그 자체로 위대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저 건너편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 건너편의 전주교회 가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지위와 기회. 지위와 기회. 다시요. 지위와 기회를 얻었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회와 지위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에게 지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기회도 주시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차이를 좀 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알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권에 써 있어야 돼요. 여권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다, 이게 써 있어야 그만큼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죠? 은환이가 또 여기 영웅이가, 이런 친구들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그곳에 사장님에게 말합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내가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서를 내서 한국전력공사 일할 수 있도록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근데 지금 인도의 기술자예요. 인도의 기술자고, 거기서 뭐 핵 물리학 막 이런 거 공부했어. 빠삭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거 써주십시오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니까요. 워크 퍼밋이 없으면 못 씁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못 써요. 이게 지위거든요. 지위는 지위하고 기회는 좀 달라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쓸 수 있죠.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한히 길이 열려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그 당시에는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고, 이 국가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의 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사울의 무장과 사울의 힘으로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눅들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울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니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설득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사람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죄 이집트에서 권세에서 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누구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 의존하고 있죠.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금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회가 그러면 널려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고 하나님의 땅을 갈구고 그리고 가꾸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우리가 안에 넘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떤 사람은 어렵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디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죠.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막 이런 사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찬스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찬스다. 절망과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어요? 교만해 보였다고요. 꼴불견으로 보였다고요. 자기 형들이 볼 때도 이 교만한 놈아 막 이렇게 욕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진실이 무엇이죠?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빛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빛이 아니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가서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회를 구하는 거죠. 이미 지위는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삶의 무엇이에요?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사함의 복음.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항상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 항상 과거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것이 뭐예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생명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기로 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위로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6장 22절과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19절에서 강조되고 1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따라서 볼까요? 거룩함.
이 단어만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같은 말인데 거룩함. 저 따라하십시오. 거룩함, 영광, 무게. 이 세 가지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거룩하다 쓰기도 하고 영광스럽다 쓰기도 하고 무겁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있어요. 금이 1g이 무거워요? 100g이 무거워요? 당연히 100g이 무겁겠죠? 여러분 금 1g 갖고 누가 준다고 하면 금 1g 갖고 싶어요? 100g 갖고 싶어요? 누가 1kg 준다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순도가 높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죠. 꽉 차 있음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다라고 써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이제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역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미란 이런 선수가 역도를 했죠. 용상, 인상 이런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kg를 쫙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 그러죠. 누군가가 120kg를 들었어요. 그러면 오 막 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200kg 막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겠죠. 세계 신기록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높은 것을 들은 그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해지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의 짐도 지고 자신의 가족들의 짐도 지죠.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의 짐도 지고 자녀들의 짐도 지고 직장의 짐도 지고 사람들의 짐을 다 짊어져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돌보고 갖고 나가죠.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가족 안에서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사실은 누가 짊어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도 주님께서 가져가셨죠? 우리의 고민의 짐도 주님께서 가져가실까요? 안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셔요. 우리의 슬픔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슬픔도 주님께서 가져가시죠. 우리의 모든 슬픔의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짐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죠.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실 분이죠.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의 순수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진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서 결국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이루라. 따라서 해보세요.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유 여기에 온 힘을 다하죠. 나는 자유롭다, 즐겁다, 기쁘다. 나는 아무 짐도 없이 그냥 즐겁다 이렇게 살아가죠.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짐을 떠안기 시작하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불행에 참여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질 수 있게 되죠.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너무 막연해요. 죄짓지 않고 찬양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점 참여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것이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은 자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에서부터.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삶의 영광과 존귀의 삶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고민의 짐을 떠안고 그 사람의 아픔을 떠안으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갑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요.
점점점 이끌어 가셔서 어느 순간에 보면 묵직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괴로운가? 그 사람 힘들어서 불평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심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짐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져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죽어서 영생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과 23절은 죽어서 가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그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영생의 보증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꽉 차서 살아가요. 묵직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누려가요. 죽어서 영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그 사람 안에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 막 쳐들어와요. 그 사람 안에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삶은 어려운데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데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요. 남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유만 누리는 사람이 자유에서 시작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은 남아있지만 죄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다시 죄를 반복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야수가 되어서 남을 지배하고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윗처럼 지위를 얻었으면 어려운 삶의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셨다. 이 시간이 나를 드러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기회다 생각하고 어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분명히 고난길인데 그 사람이 통과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지나는데 그 여러분이 갔던 모든 길이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